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분류해 보면 세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런 부류의 건축물이냐면, 터는 좋지 않은데, 터는 안 좋아요. 근데 좋은 그런 건축 자재를 가지고서 그렇게 세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건물에는 아마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건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런 그 건축물에는 터도 안 좋고 재료도 안 좋은 그런 건축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붕괴되어 버린 그런 삼풍 백화점 건물 같은, 터도 안 좋고 재료도 안 좋으면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죠. 세 번째 어떤 건물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터도 좋고 그리고 또한 재료도 좋은 것으로 이제 지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뉴욕주 맨하탄에 세워진 Empire State Building, 마천루라고 그러죠. 그 건물이 이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1926년에 여러분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그러니까 94년이나 됐죠. 폭풍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온갖 그런 화재도 있었고, 뭐 어떤 때는 또 테러리스트의 어떤 그런 공격도 있은 그런 이제 건물인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94년 동안 우뚝 그 참 기용을 자랑하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터가 좋습니다. 화강암이라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잘 지은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이제 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위용을 발휘하면서 서 있는 건물, 그런 건물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믿음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건물 같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유다서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사랑하는 그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을 이 위에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인생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세우라는 얘기는 건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너희의 그런 믿음을, 이 인생을 이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주는 말씀인데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자, 그래서 오늘은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아울러서 그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온갖 그런 세상의 풍랑과 그리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5대 믿음 위에, 5대 어떤 그런 이제 확신 위에 세워진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행 연습이 없어요. 우리의 그런 삶은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이고 예행 연습이 없는 우리 인생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인생을 정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건 모두는 여러분도 참 중요한 그런 이제 사안이고 저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니, 어떤 믿음 위에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참으로 견고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일 건가 하는 것을 5가지로 구별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믿음, 그 믿음이 거룩하고도 복된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믿음, 즉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첫 번째 세워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미국에서 발표된 어떤 그런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그런 강단들도 요즘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치라든지 또는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한국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참 예사롭지가 않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 강단에서 전달되는 그런 그 설교들을 분석을 해보니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실 복음을 이제 전파해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식이, 도식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런 설교 전문가가 그 기사를 썼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미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구원의 도식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내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라는 그런 도식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도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이 뭔가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행실과 공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미국의 강단에서 전파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현대 사조에 반하여서 성경적인 그런 이제 구원의 방식, 구원의 도식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 위에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기반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지, 아니면 지금 교회에 어떤 그런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언제 구별이 되느냐 하면, 인생의 풍랑이 일고 어떤 우리 가운데에 불시험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와 어떤 그런 생명을 노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질서를 파하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또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여러분 구분됩니까? 밭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추수해보고 알곡을 그거 보면, 알곡이 달려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충실한 그런 알곡이고, 그 쭉정이어서 속은 비어있는 것은 가라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참 인생을 세워야 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이제 훌륭한 좋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 위에 우리의 어떤 인생을 건축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이제 인생도 아니요, 그것은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좋은 인생, 여러분 좋은 그런 터 위에 좋은 재료로 여러분 좋은 인생을 그것을 이제 여러분 건립하신다면, 여러분의 그런 이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건립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인생, 영원한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두 번째, 그런 신앙 위에 우리 인생을 이제 세우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의 두 번째 이제 그 블록인데,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고한 그런 믿음 위에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계, 외교계, 법조계, 경제계, 학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우리는 실세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선 누가 실세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세인가요? 아마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흔히 실세라고 하는데 아마 이의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실세입니까? 총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세 아닐까요? 여러분, 참 황공한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영적인 이 영계에서의 실세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이 세계에서 실세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의견이 이의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세 아닐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실세는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실세라면 누가 실세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실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히스기야가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굳은 그 심지를 가지고 어떠한 위협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니까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더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성도가 깨달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삼위일체입니다. 기도에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여러분, 제가 거창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좀 거창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자, 기도의 그 삼위일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가 있어요. expectation.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죠. 오늘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이제 감가상각하면서 그리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근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죠. 기대하고 기도는 다르죠. 기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또 그러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expectation, 기대가 있어야 되고 prayer,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wait.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그런 방식에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정말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식대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되는 어떤 그런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인생, 영원한 인생, 정말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동원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이냐면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 위에 세워진 믿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립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인생이요 그것이 또한 영원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능일까요? 우리의 젊음일까요? 우리의 경륜일까요? 우리 가진 재물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거 없어도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이제 맡기고, 정말 everything, 우리의 삶의 everything,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채워주심의 저자인 이상혁 선교사라는 사람이 참 은혜로운 그런 책을 썼어요. 제목하여 채워주심입니다. 전에는 또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서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사랑받는 그런 책이 채워주심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미국의 그 남부에 가면 아리조나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죠. 그 아리조나에 여러 이제 인디안, 미국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호피 원주민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전임자가 그 호피족에게 이제 나누어줄 그런 사랑의 선물들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되면서 자동차가 전복사고가 돼서 그 전임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한 이상혁 선교사가 자기가 헌신을 하고 그 자리를 메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3대째 감리교 목사의 그런 가정에서 이제 성장하고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피족의 그런 이제 전임 선교사가 그런 이제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선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보수적이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돈들을 이제 의지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을 이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의심의 나래만 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웠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그러면서 속으로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있겠다 해서 노력할 때는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추진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얼마가 지난 후에 너무 자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원주민을 그동안 무시했던 거, 저의 그런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나의 자만을 제가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놨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런데 역사는 언제 발생하냐면 바로 그럴 때 역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내가 비우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10%만 책임을 져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50%만 책임을 져주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3000%, 6000%, 1000%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내가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채우시는 이 채우심, 이 채우심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건립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제 오늘도 미래도 지켜나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좋은 인생,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로 정말 멸망치 않는 풍성하고도 행복하고도 영원한 그런 이제 좋은 인생을 우리가 세워 나가려고 하면 네 번째 빌딩 블록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험이고, 그리고 성도의 인생은 특히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천국 여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참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웠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나간다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인생 앞에 75초 그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지하고도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986년 1월 28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세계의 그런 비상한 관심 속에 발사된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5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그런 우주 왕복 그런 이제 우주인들이 7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참혹한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왜 폭발됐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조사 결과 그 오일 링, 조그마한 그 링, 러버 링인데 링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름이 새어 나가서 그래서 기름이 붙어서 불이 붙어 그래서 폭파했다고 하는 게 나중에 알려졌지만 말이죠. 여러분, 왜 폭파가 됐는가?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여러분, 미국 우주항공국에 두뇌, 브레인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The best and the brightest, 미국과 전 세계에서 the best and the brightest 한 그런 정말 우수한 그런 과학자들이 그 우주항공국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브레인이 모자란 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 부족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축적된 어떤 그런 우주항공의 그런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었죠. 그렇다면 장비가 낙후되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장비가 낙후된 것도 아니었고 기술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두뇌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었는데 그러면 왜 이게 폭파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75초 후에 이 우주선과 이 우주 프로그램과 우주선에 타고 있는 7명의 그런 그런 이제 사람들, 우주인들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폭파한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인데 이걸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와 모든 그런 정치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제 힘이 세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말이죠,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겸허히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한국 강단에 삼척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삼척동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척동자가 누구예요? 삼척동료가 누굽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진 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면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오늘 한국 강단에, 여러분 교단에, 그리고 또한 회중석에 삼척동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삼척동자인 척, 삼척동료인 척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뭘 자랑할 게 그렇게 많냐 이 말이죠. 뭐 그렇게 내세울 것들이 많냐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그저 용서하는가, 서로 그러면서 밀어주는가, 서로 격려해 주는가, 서로 힘내어 주는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해 주셔야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라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내 인생길, 남은 인생 여정, 여러분 안전하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정말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리고 영원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 빌딩 블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최후 승리는 내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립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 아닙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통해서 싸우는 전쟁엔 3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전쟁이죠. War against nature. 자연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에어컨도 그렇게 하고, 추위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온방시설도 그걸 만들고 등등 하면서 이 자연을 이겨보려고,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자연과의 싸움에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자연과는 서로 코퍼레이션, 협력하는 순간,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잘 협력하시고 자연을 잘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연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이다 하는 것. 2번째, 이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나라는 다른 나라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살아도, 나는 살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판사판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는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이 싸움은 안 싸우는 게 현명한 싸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정말 피를 튀기는,
정말 생존을 앞에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하고의 싸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하고의 싸움은 안 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가 나도 결국은 피폐해지고 남도 피폐해지고 공동체도 결국은 멸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학계에도 마찬가지고,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욕심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태함과의 싸움, 이러한 그 나와의 그 싸움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하고의 이 싸움에서 뭘 의지해서 우리가 나하고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싸우고 내가 나와 싸울 때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어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싸움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대항하여, 나를 대항하여 승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위에 자신을 건립하고 기도 응답에 자신을 건립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또한 이제 건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또한 이제 건립하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 건립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